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세계성찬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어 죄인을 은혜의 상산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인간의 한 생명만이 아니라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이 백성을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맑은 샘물이 흐르고 시원한 그늘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선한 지도자를 통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얼마나 충성스런 백성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크나큰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스스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죄인의 자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면서도 소망에 합당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불의한 길을 걸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와 허물뿐임을 자복하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희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내 일신의 이익을 위해 간구했지만 이웃을 위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탈북자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나라, 내 동포의 일인데도 외면했음을 크게 후회하며 참회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웃과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의 명예 회복이나 육신의 안위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지혜로운 자 되겠사오니 주님 사죄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는 믿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물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삶에 주님의 기이한 은혜가 가득하고 감당치 못할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요,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는 또 얼마나 큰지를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이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들이 기뻐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민족의 장래에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해처럼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하루속히 해방되어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지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곤란 중에 있을 때의 처지와 그 소원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11절까지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미쳤을 때, 또 이와 같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호소하였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9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건 짐승과 버러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동물은 세상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비단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여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온 가족이 평안한 가운데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낄 수만 있다면 그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감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낳았으니 당연히 책임지고 길러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사람이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스승을 존경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낸 수업료를 받고 가르쳐주는 것이니 감사할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없애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며 또 무슨 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그것은 내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합니다. 이런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 소중한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릇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관은 욕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세속적이 되고 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감사의 조건은 외양간의 소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자신과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세상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은 하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무화과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둘째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걱정 때문에 기도했지만 막상 기도의 응답으로 걱정이 해결되자 또 하나의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걱정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걱정은 온종일 해도 좋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보답하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보답의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찬송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찬송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둘째로 서원한 것을 갚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서원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드리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이러이러한 것으로 갚겠다라는 식으로 서약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울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육지에 다시 토해진 후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았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는 것을 삼가야 하지만 만약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 서원을 반드시 갚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언제나 제물로서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연보로서 표현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표현하면 되지 꼭 연보를 드려야 하는가 할지 모릅니다. 물론 마음으로 표현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정말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물이 따릅니다. 많고 큰 것이라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몇 번이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어떤 분은 매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예물도 한 번 변변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1년을 넘기고 계시는 것은 혹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으로는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하나님께는 신령한 것으로만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입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몰라 조상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은혜인지 압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눈에 보이도록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사랑을 통하여 복된 날들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사를 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 평안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욕심의 바탕을 갖둔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고민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근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근심, 이 걱정, 은혜스러운 걱정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보답하리라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보답을 하게 하시고, 나의 서원한 것들을 주님 앞에 지킴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선포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주의 은혜를 갚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세속적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이게 하시며,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죄로 물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삶에 주님의 기이한 은혜가 가득하고 감당치 못할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요.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는 또 얼마나 큰지를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인들이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들이 기뻐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민족의 장래에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해처럼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이 하루속히 해방되어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만족한 인생을 사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음을 가꾸고 전담할 농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며 포도원을 관리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분명하고 바른 방향성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진리보다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배입니다. 한 주간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할 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살아갑시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한 것을 날마다 갚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회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주의 선하신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 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